교회가 작으니까 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자가 없어서 일하지 못할 것이다. 또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할 것이다. 일꾼이 없어서 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론을 보면 오늘의 배경은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오늘 이야기인데 40년 동안 사사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이때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연로하고 자녀 옴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서 4,000명이 군사가 죽어요. 언약궤를 또 빼앗겨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기 전에 언약궤를 앞에 세워가지고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에 메고 전쟁을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기고 3만 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죽죠. 3만 명이 죽고 엘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이 죽어. 엘리 제사장이 이때가 90세죠. 블레셋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가져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갖다 놓냐면 자기들의 신이 있는 곳에, 그 신이 뭐냐면 다곤 신전 앞에다가 갖다 놔요. 법궤를 옆에다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전에 모아지고 뭐고 다 부서져 버린 거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옮겼으나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번에는 백성이 독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상한 종기가 돌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골치 아프다. 왜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갖다 놓는 장소마다 막 재앙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그래서 옮겼으나 백성이 죽는다고 그랬죠.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일하지 못할 때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비록 법궤는 빼앗겼지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죠? 그들이 막 죽어나가다 빠지게 하고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만들어요. 9절에 보면 9번째, 블레셋이 은은하여서 언약궤를 다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의견을 일치를 봐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어디로? 벳세메스로 보내기로 해. 약 거리가 한 22km 되는 거리 정도로 이제 보내기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젖나는 송아지, 그러니까 방금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소를 2마리를 선택을 해요. 참 희한하지. 송아지를 낳지 않는 송아지를 낳지 않는 암소를 2마리를, 든든한 소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젖나는 소,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어미소가 있는 2마리의 어미소를, 송아지를 떼어내버리고 이 두 소에게 뭐를 씌우냐 하면 망대를 씌우는 거예요. 알죠? 멍에 씌우는 거.
망대를 씌워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언약궤를 이제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소들이, 끌고 가는 소들이 난리 쳐야 되잖아요. 처음 이렇게 멍에를 메고 또 처음으로 끌고 가는데 또 새끼와 떨어져 가잖아요. 그럼 어미소가 난리 치는데 난리 치지를 않고 두 마리가 그냥 앞으로 똑바로 가면서 울기만 해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새끼와 떨어진 어미소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울기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두 어미소가, 새끼를 떨어뜨리는 어미소가 법궤를 싣고 가면서 울기만 하면서 앞으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이제 가는 이 두 어미소를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패배에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기고 많은 군사들이 죽고 지도자도 죽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겨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적군들이 죽어나가 자빠지고 온 백성이 종기가 돌아서 또 죽고, 이게 하나님이 혼자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궤가 다시 도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부정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로 이게 블레셋이 저들의 우상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우상까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우상은 법궤를 통하여 다 파괴돼 버렸어요. 오히려 전쟁에서 진 게 오히려 이긴 게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첫째로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 코로나가 우연이다? 아니다. 또 이 코로나를 가지고 너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이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고 막 재림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재림의, 그래서 땅을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어디를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고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를 선택하는데, 사무엘상 6장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매어 이 세상에 많은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소 중에서 두 마리가 어미소를, 새끼를 잃은 두 마리, 새끼를 가진 두 마리 소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또 이 소가 짐을 나르는 소 중에서도 여러 소가 있잖아요. 밭을 가는 소가 있고 짐을 나르기 위해서 쓰임하는 소가 있잖아요. 그죠? 또 오직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는 소가 있고, 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새끼를 낳는 소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젖을 떼지도 않은 어미소를 갖다가 젖을 강제로 뜨게 만들어서 새끼를 멀리하게 만들어서 어미소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기 위해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소예요. 소가 선택받은 것은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짐승도 선택받았어요. 야, 짐승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는구나. 당연하지요. 소돔가가 아니라 노아 시대에 봐요. 수많은 동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멸종된,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멸종된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아, 이런 동물이 있었구나, 저런 동물이 있었구나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선택받은 짐승들은 살아나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소들은 부정한 소죠. 부정한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들과 똑같이. 짐승도 부정한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도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된 소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중에 이 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선택된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가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께 내가 감사드림은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내게 사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인가? 토요일날, 그죠?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 와서 옥상에 가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물 퍼내는데, 딴 때는 1시간이면 퍼내는데 이 손이 시원찮으니까 4층에가 물 퍼내는 데만 1시간 반 이상을 소비했어요. 나중에 허리가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앉아서 기도는 못하고 그냥 묵상으로 앉아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내가 막 힘들게 일하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힘들게 일하는데 결과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결과는 안 나오고 추라고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높은 산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려다보더라고요. 내려다보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산 봉우리에, 가까운 봉우리에, 그 정상 부분 가까운 봉우리에 에버랜드 동상 같은 동산이 생긴 거예요. 으리으리한 동산들이 생겨서 거기 막 기가 막힌 동산이 생긴 거예요. 그 꼭대기에. 내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요. 어떻게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에버랜드 동산 같은 동산이 생기지? 어떻게 갑자기 저거를 수가 있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일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 높은 산 위에 동산을 만들었어요. 아무나 거기까지 아무나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선택받은 자만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나 갈 수도 없고, 방법이 쉽게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높은 산에. 아니, 에버랜드 같은 동산 같은 데 생기려면 전 용인이나 좀 한적한 이런 야산에 같은 그런 곳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높은 산에 세워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결과가 안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아주 신앙의 재개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내가 그걸 꿈을 통해서 갖게 됐어요. 오늘 보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는 사명이 멍에를 맨 소입니다. 6장 7.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새 수레는 한 번도 세속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적이 없는 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나는 암소를 데려다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매는 소가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 멍에를 매는 거하고 똑같아. 소가 멍에를 매듯이 예수 믿는 것은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되는 게 멍에 매는 소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들은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못해요.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그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면은 그땐 죽어요. 자기 욕심대로 이끌려 살면 그때 죽어요. 인터넷에 보면 하나님과 늘 교통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내가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 내용을 그 다음날 이렇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리는 하늘쌤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지난 금요일로 마지막으로 이 인터넷 유튜브를 올리고, 이제 끝으로 유튜브를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 이제 당분간 안 올리겠습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언제와 올릴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안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더라고. 너무 아파. 이제 기도를 들어가는 거야. 왜?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자기 아이가 아직 10대인 것 같아요. 아이가 코피를 흘리더래요. 코피를 사정없이 흘리더래요. 막 주체를 감당할 수도 없이 막 뭘로 막아도 소용없이 코피를 흘리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응급실로 병원에 갔는데 이게 보통 시급한 병이 아닌 거예요. 피가 막 줄줄 흐르는데, 그분이 말하기로는 변명을 뚜렷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견디지 못하고 그분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공격을 하면서 엄청난 힘들게 자기도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막 쌈이 붙은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보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그런 지가 꽤 됐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계하셔서 지금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말은 안 하지만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서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고 위중한 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이걸 통해서 뭐 깨달은 게 뭐였냐, 멍에 매는 소는요
예수 믿은 예수의 멍에를 맨 자는요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거기에 쏠려서 싸움을 하고, 누가 나를 조롱한다고 거기에 쏠려서 싸우면 안 돼요. 왜요? 멍에 맨 소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이 멍에 맨 소가 송아지를 왜 멍에 맨 소를 그 건강하고 새끼도 안 난 튼튼한 암소로 택하지, 아니면 튼튼한 황소로 택하든지. 새끼 난 암소가 멍에를 메고 젖은 줄줄줄 흐르는데, 새끼한테 젖을 먹이지 못해서 젖은 줄줄줄 흐르는데 새끼 난 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볼 때, 그죠? 힘이 있는 소를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낫지. 새끼 난 소가, 새끼 안 난 소가 힘이 낫지. 새끼 난 어미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한 어미소를 어떻게, 이게 법계를 끄는 사명을 그 소에게 허락했어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주시는 사명은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전나는 소를 봐봐요. 소들 중에서 제일 연약한 소예요. 어디 짝에 쓸데가 없어. 왜? 소 젖 먹이는 거 외에는 쓸데가 없어. 왜? 금방 젖을 낳기 때문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젖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 소는 젖 먹이는 거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소예요. 왜? 힘을 못 쓰니까. 우선 건강하지 못해 힘이 연약해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기 때문에, 모든 영양분이 젖으로 가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소를 갖다가 어미를 떨어뜨려, 새끼를 떨어뜨려. 그러니 이 소가 이 가면서도 가는 게 말이 가는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끼를 떨어뜨리고 가는 게. 그러니까 인정줄, 내가 여러분 특히 형욱이 예언을 통해서 그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 형욱이 예언이 물론 이슬이 찬양에도 그런 기도를 하죠. 인정 감정줄을 끊어지게 해달라고요. 인정 감정줄 끊어져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이 내가 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가 가늠하냐?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11절을 안 해서 그런 거 상관없어요. 거짓말해요. 11절을 안 해서 믿음이 성장 안 된다고 거짓말해요. 뭐가 성장이 안 돼서 안 되느냐? 인정 감정줄을 끊지 못하면 성장이 안 돼요. 인정 감정, 그게 뭘까요? 자기애야.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이게 자기애예요. 이 자기애가 끊어져요. 자기애가 박살나야 돼요. 자아가 박살나야 돼요. 자아가 박살난 사람만이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뭘 해도 불평이 없어요. 자아가 박살난 사람은 무슨 일을 시켜도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아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어려서 박살났어요. 4년 동안에 박살난 것 같아요. 어려서. 왜? 엄마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될 나이에 엄마와 떨어졌어요. 그게 3살 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 엄마가 떨어진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엄마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나이에 엄마 품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판 모르는 서울로 끌려와서 조그만 방에서 형님이 밥 해준 거 놓고 밥을 해주고 먹었고, 애가 몰라요. 어떻게 컸는지를 감이 안 와요. 배고프면 울고
어두우면 울고, 형님이 아니라 절대로 요 밖에 나가지 마라. 하루 종일 방에 들이고 이제 조금씩 나이 먹으면서 6살, 7살, 6살쯤 되면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밖으로. 소가 많이 연탄을 싣고 다니는 거 보면서 재밌어하고 보기도 하고 이런 거. 그때 잘하는 자는 다 죽었어요. 왜? 항상 두려워한 게 뭐냐면 나를 버릴까봐. 이분들이 형인지 누나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나를 버릴까봐. 그래서 한 번도 고집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고집을 못 부려요. 뭘 사달라고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버려질까봐. 이게 내 자아라는 자아는 아예 없어요. 그렇게 커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커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죽는 거는요, 이게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이 소가, 어미소가 새끼를 버려두고 법궤를 메고 떠나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겠어요. 그죠? 새끼를 버려두고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법궤를 메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맨 성도는 자아가 안 죽으면 안 돼요. 자아가 죽어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교회만 다니면 다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니까 더 많더라. 장로 목사들이 사기치고 교회 사기쳐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더 많다. 당연히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 사람들은 멍에를 매서 자기 십자가의 정욕을 못 박아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겉으로만 그냥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속은 아니에요. 속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 어미소가 생각을 해보세요. 새끼를 떨어뜨리고 법궤를 메고 가는데 난리 칠 거 아니에요. 벌리버드 치고 난리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법궤 메고 그냥 앞으로 쭉 가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뒤에서 그냥 쫓아만 가요. 쫓아만 가.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마리 소를 끌고 갈 수는 없어도, 한 마리 소를 끌고 갈 수는 없어도 10마리 소를 몰고 가는 것이 쉽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마리 소를 끌고 갈 때, 이 소가 안 가려고 할 때 끌고 가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내가 어려서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소를 키웠잖아요. 3년을 키우니까 500kg짜리 소가 되더라고요. 어린 놈이 소를 키운 게 맨날 방학 때면요, 개울가에다가 소를 풀어놓고 소가 풀 뜯으면 나는 어항 갖고 고기를 잡아요. 그 소가 또 풀 저만큼 들어가면 또 더 밑으로 가서 어항 놓고 또 고기 잡아서 배를 따요. 배를 따가지고 돌 위에다가 쫙 넣으면 멸치처럼 말라요. 그럼 말린 거를 나중에 봉지에다 담으면 꽤 돼요. 만큼 돼요. 그럼 소를 가서 이렇게 보면, 소를 가서 이렇게 보면 배를 만져봐요. 이렇게 보면 배가 단단해. 아, 이제 많이 먹었구나. 가자. 말 잘 알아들어요. 가자. 그럼 지가 앞으로 가요. 내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가 앞으로 가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손을 놓치면 지가 저만큼 가요. 사람들이 야, 너 손 놓였다. 아니야, 지가 가요. 그럼 난 뒤에서 쫓아가. 그럼 지가 대문을 들어가서 마법관으로 지가 쓱 들어간다. 그럼 나는 고삐를 가갖고 다시 마법관 옆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고기 잡은 거를 어떻게 해요? 봉지에다가 이렇게 놔. 그럼 저녁에 퇴근하고 형이 와요. 오늘 뭐 했어? 학교 갔다 와서 소 풀 뜯어 먹이고 이거 했다고 그러면, 야, 이거 매운탕 끓이면 좋겠는데 라면 하나 사와. 그래, 라면 하나 사다가 매운탕 끓여가지고 뭐해? 친구들 불러서 술 먹는 거야. 친구들 불러서 술 먹어.
너 잘했어. 다음에 또 토요일날도 또 이거 고기 잡아놓고 이렇게 말려놔라. 형 친구 올 테니까. 안 하면 또 혼날까봐. 제일 싫은 게 그 일인데 안 하면 혼날까봐 또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나이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품에서 늘 위로를 받고 그럴 나이에 늘 나 자신은 없었어요. 나 자신을 챙기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내가 아프든지 말든지 누가 날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픈 것은 때가 나면 다 낫는 거야 이렇게 속에서 생각해서 어디를 아프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응? 오늘 이거 봐요. 응?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가장 연약한 소를 법궤를 끌고 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소들 중에서 힘있는 소를 끌고 가든가 황소 2마리를 끌고 가든가 새끼 안 난 암소 큰 거를 끌고 가든가 얼마든지 든든한 소도 많아요. 자격으로 따지면 이 어미소는 법궤를 끌고 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야 그래요. 제일 연약하니까. 사람도 애기 나면은 무거운 거 들면 안 되잖아요. 몸을 쓰면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왜? 뼈가 제자리에 갈 때까지. 소도 마찬가지라고요. 새끼 난 소들은 힘이 약해요. 가장 연약한 때라고요. 아니 그런 암소 2마리에다가 번개를 메고 끌고 가게 만들어. 참 잔인한 것 같죠. 왜 하필이면 새끼 난 암소 2마리야? 그건 가장 연약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소는 일꾼이에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쓸 때는요, 그가 가장 힘이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아요. 그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힘을 쓸 수 없을 때까지 되면 그때서 그를 잡아 썰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의 연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년 30년 연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보면 자아가 죽지 않았다.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응? 오늘 보면은 결과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법궤는요 아무나 법궤를 모시면 큰일 나요. 아무나 법궤 옆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가뜩이나 우상 숭배물이 옆에 있으니까 다번 신전이 박살나버리잖아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 법궤가 옆에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부정한 자들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 모든 부정한 자들에게 종기가 다 옮아서 가까이 오면 다 죽어버려요. 그 근처에 뭐 몇 킬로미터의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다 종기에 걸려서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여기 CCTV를 공사한 아저씨가 나한테 다 끝나더니 이건 계약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에 28,000원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이거를 꺼내서 줘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고 그냥 강대상에다 올려놓으면 제가 예배 때 그냥 축복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기다 놓고 가면. 근데 뭐라고 썼냐면 4대째 믿는데요. 결혼도 했고 한 30대 40대 가까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가 사업 번창, 두 번째가 가족 건강, 세 번째가 믿음 회복,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예요? 세상 복 달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누리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난 이런 기도 못해요. 이런 기도 못해요. 사업 번창? 네가 죽지도 않았는데 물질의 칼을 너한테 준다고? 너한테 달라고? 그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웃었어요. 4대째 믿는다고? 4대째 믿는데 여기에 뭐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웃기죠? 응? 그래서 4대째 믿으면 뭐하냐? 4대째 종교인으로 사는 거겠지. 4대째 종교인으로 사는 거겠지.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 우상은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2마리의 암소를 선택하는 것.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이 세상에 많은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소를 데려다가 왜 그렇게 눈물나게 새끼를 낳은 어미소를 강제로 새끼를 띠게 만들고 눈물로 가게만 그 눈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은 눈물로 가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 정력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새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귀여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참 신기해요. 맨날 우리 꼬미가 늙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우리 꼬미는 우리 집에서 막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집에다 이렇게 가면 여기 나오면 문 열어주면 깜짝깜짝하면서 배추를 물고 나와서 이걸 한번 놀아달라고 막 이래. 그럼 옷 벗기도 전에 배추를 칙 던져서 물고 가라고 막 물고 와서 또 막 이러고 그럼 막 끄라고 막 뽀뽀대지 이러면 통 여기서 막내 아들 같이 그랬어요. 근데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이 꼬미가 늙은 아이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고 그 새끼 아이가 그 아이를 보니까 이삭이가 아니라 꼬미가 어느 순간 얘가 늙었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얘가 늙었구나. 난 늘 언제든지 그냥 새로 태어난 아주 금방 태어난 강아지 새끼처럼 봐야하는데 어느 순간에 늙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늙은 것이 보이기 순간에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측은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떡하지? 막내 자리를 내가 빼앗겼네. 내가 막내로 항상 이렇게 이뻐했던 그게 내가 싫어도 글로 가더라고. 뽀미한테로 가더라고요. 새끼 데려온 새끼 이름도 뭐라 그래야 어려워서 난 잘 뽀띠인가. 이게 나도 모르게 막내라는 그 관점으로 걔한테로 가더라고요. 안 가려고 해도 걔한테로 가요. 내리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내리 사랑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런데 아무리 이뻐도 내가 내 속에서 결정을 해요. 아무리 이뻐도 꼬미의 한계를 넘어가지 말자. 왜? 꼬미를 슬퍼하게 이뻐하지 말자. 내 속에서 얘가 사랑을 뺏겼다는 느낌을 받게 하지 말자. 얘 앞에서는. 동물인데도 아프죠. 온전히 사랑을 받다가 빼앗기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죠. 예수 믿는 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법궤는 메고
지 맘대로 가서 술집도 가서 술도 먹고 법계도 메고 술도 먹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계시다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예요. 인정하겠어요? 누가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라니까. 인정하니까 11조도 하고, 인정하니까 주일 성수도 하고, 인정하니까 예배 때마다 다 나오고 다 그러는데, 종교 행위는 정말 잘해요.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인정하니까. 근데 믿지는 않아요. 믿는다는 얘기는 뭐야?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왜? 못 믿어서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겨.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 그래? 나는 너를, 네가 나를 알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그게 도무지 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 천재예요. 20년 30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고백이 내 속에 하나님 없어요. 나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없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게 사실이야.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자기한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안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응? 내가 하나님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냐고. 내가 내 속에, 나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내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데 내가. 응?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에 벳세메스로 가야만 하는 사명이 이 두 소에게 주어졌어요. 그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멍에도 처음 해봤고 처음으로 또 새끼를 낳는데 자연적으로 젖을 띈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강제로 어떤 인간들에 의해 강제로 새끼를 떨어뜨리고 간 소가, 그러니까 이 소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조용히 그냥 땀 흘리면서 간 게 아니라 소리 질렀다고 해요. 울면서 갔다고 해요. 울면서. 그리고 공중을 뛰면서 이런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맹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뭘 말하고 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지고 하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세상에서 볼 때 지식이 없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택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얼마나 무서운 독종들이 많아요. 사람을 죽이고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도둑질을, 정말로 무서운 사람을 죽이고도, 엊그제는 어떤 빌라의 옥상에, 아무도 옥상을 안 가니까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 빌라의 옥상에 가서 이제 다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시신이 발견돼서, 사람의 시신이,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시신이 묵혀낸 거예요. 완전히 뼈밖에 없는 거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연구에 검사를 했더니 여자야. 여자라고
그리고 죽을 때에 한 30대쯤 돼서 죽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30년 동안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빌라 옥상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 그 뉴스를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땅속에 묻은 것도 아니고 빌라 옥상에서 30년 동안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 오늘 보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벳세메스로 가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진 이 소, 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정줄이죠, 그죠? 내 새끼 인정줄이야. 짐승이지만 인정줄이에요. 짐승은 인정줄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나는 우리 뽀미가 뽀띠를 미워하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모님이 뽀띠를 막 어떻게 하다가 기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뽀띠가 땡 했어요. 그랬더니 꼬미가 가만히 있다가 빨짝 일어나서 이러고 봐요. 애가 어디 다쳤나고 근심 걱정하듯이 이렇게 봐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얘가 확실히 제 애기를 보고 있구나. 근심 걱정하듯이 눈을 딱 이렇게 쳐다봐요. 애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도 이런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SBS Y라는 곳에서 미용실에서 거부했다고, 자기를 손님으로 따는 거 거부했다고, 하여튼 무슨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부를 했어요. 다른 데로 가보시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때 이 남자가 돌아갔다 다시 왔다 그 미용실에서 나오는 그 강아지를 그 집인 걸 알고 갖고 데려가가지고 나가서 옥상에서 떨어뜨려서 낭떠러지 떨어뜨려서 죽여버렸어요. 그 나무에 걸려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 주인이 너무 7년 동안 키운 게 가족이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CC카메라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개를 데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이제 잡아서 처음에는 안 죽였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죽였다고 고백했어요. 왜 그랬냐? 보복한 거예요. 자기를 거부하고 딴 데로 가라고 했다고 보복해서 화가 나서,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렇지 생명을 가진 짐승인데 그걸 떨어뜨려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만드냐. 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두 모녀가 키우나 봐요. 남편도 없고 모녀가 키우나 봐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요. 막 주체가 안 돼요. 나중에 납골을 해가지고요. 요만해요. 납골을 해가지고요. 사진하고 자기 화장대 앞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시간만 나면 그거 보면서 그래. 뭐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애완견을 지켜주지 못한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도 덜덜 구불해서 아파서 통곡을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망가졌을 때, 내가 타락해서 망가졌을 때 예수님은 무조건 되고 넌 지옥으로 보낼 결정만 하고 이놈 지옥이야 그러고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구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옥으로 만들어 가게 했구나. 예수님의 눈물이요, 인간의 눈물보다, 어떤 분이요, 어제 천일야사에서 보니까 그래요. 인천 앞바다에 물이 짠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 그 투기 있죠. 그 증권처럼 쌀을 막 올라갈 때 쌀을 막 사고
그거에서 망가진 사람들이 피눈물이 인천 앞바다를 흘러서 그 인천 앞바다가 짜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한인 조선인들을 얼마나 피를 빨아서 그 사기치는 거예요.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쌀이 남아돈다고 거짓말 깍지해서 쌀 까보면 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일본으로 가는 쌀이 안 가되겠으니 쌀값이 떨어지겠구나. 사람들이 쌀을 막 미리 팔아버리려고 막 팔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리고 소문에 찌라시 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쌀을 다 사고 나면 쌀값이 다시 또 올라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해버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죽는 사람들이 수하고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엄청 나쁜 짓을 사실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 보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사명의 멍에를 맨 소리야. 사무엘서 6장 10.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고 또 멍에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는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 세속적인 일을 사용해보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우마를 끌어본 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도 우마를 끌어보지 않은 그런 소, 새끼를 낳고 우마하고 상관도 없어버린 그런 소를 갖다가 멍에를 씌워서 우마를 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잘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실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달란트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달란트 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혜령 씨가, 이혜령 지금 집사님은 되시겠지만 이혜령 씨가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로 개종하고 10년 만에 6년인가 7년 만인가 낸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엄청난 책을 팔리고 그래갖고 강의가 막 쇄도해. 그래갖고 많은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그 강의에 몰려들고 막 엄청나요. 막. 그런데 그거는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책을 내서 파는 거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 달란트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게? 자기 달란트인데 글 쓰는 달란트 재주인데 글 쓰는 재주예요. 자기가 글 쓰는 재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아니, 자기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써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쓰면 어떻게? 자기가 영광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다니면서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하게 보고 막 더 이렇게 보잖아요. 기독교계에서. 이제 막내밖에 안 되는데 10년 정도 된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성숙하면. 예? 막내 수준밖에 안 돼요. 영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달란트를 사용 안 해요. 엉뚱하게 일해버리셔요. 엉뚱한 데로 보내버리시죠. 너 소용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구촌교회인가 뭔가에 거기 어떤 목사님이 미리 은퇴를 하셨어요. 5년 땡겨서 은퇴를 하고 시골로 간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로 왔어요. 두 사모님하고 저기서 준 교회에서 준 퇴직금과 집 이런 모든 것을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줄 만큼 주고 이야기하고 그럼 가지고 아프리카를 떠났어요. 이제 다시는 찾지 마라. 너네가 보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로 찾아와라. 아프리카로 찾아와라. 엄마 아빠는 아프리카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어디 이디오피아인가 어디로 갔어요. 부부가 함께 죽어도 거기서 이제 죽기로 작정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럼 왜 갔냐? 처음엔 아내도 반대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라는 거야. 너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5년 땡겨서 은퇴하시고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좀 편안하게 쉬시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 선교 그 나이에, 그리고 거기서 죽겠다고 호적 정리도 완전히 해가지고 이민으로 간 거예요. 이민. 선교로 간 거 아니라 이민. 그쪽으로 이민으로 완전히 간 거예요. 수속 밟아서.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그 동네 가서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이 뭐야? 근사하게 집을 지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사는 집하고 똑같게 집을 지어달라고, 질 줄 모르니까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해서 돈을 주고 부탁해서 똑같이 지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옷도 그렇게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 그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참석도 예수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신임부터 얻어야죠. 그죠? 신임부터, 신뢰를부터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험한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위험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나서 그 달란트 가지고, 특히 가수들이 이래요. 그 달란트 가지고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 노래 부르던 그 찬양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을 부른다고 저쪽 묵동쪽에 간 태진아 집사님 초대해서 찬양 집회. 무슨 찬양 집회야? 한참 하다가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고 옥경만 부르고 성도들이 막 좋아서 박수 치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풀렸겠죠. 스트레스가 풀리지 무슨 은혜가 돼? 은혜가 되기는 내가 TV에서 보던 연예인을 교회에서 봤으니까 기분은 좋겠지. 기분은. 근데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힘들어요. 진짜로 예수 안에서는요 누가 와서 간증해 달라고 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연예인만 불러다가 간증 집회, 부흥 집회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하는 거예요. 왜? 끌어모으기 위해서. 근데 그건 간증 집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게 간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 계시는 거 아는 게 무슨 간증이요? 그걸 뭘 간증을 해? 응? 세 번째 뭐지? 소들의 사명을 위해서 자식들도 초월했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짐승도 자식을 초월했어요. 사명을 위해서. 짐승도 자식을 위해서 초월했어요. 사명을 위해서, 법계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물며 인간이. 그래서 젖나는 소를 둘을 끌어다가 술에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 이 소에 대해는 젖나는 소가 있었는데 모성애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학대받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학대받는 애들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학대받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두 암사의 본능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벳세메스로 가는 게 이 두 소의 선택받은 운명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운명은 뭐냐? 우리 마음대로 살아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져.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져.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줘. 그거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망대를 입은 소가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문 열어준다면 그건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과 달라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요. 자기 뜻대로 다 열어주신다 그러면 마귀의 역사예요. 나는요, 기도하면서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날 때도 또 물어봐요. 하나님, 내 욕심과 정욕으로 기도한 것이 올려진 게 있다면 하나님 지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다른 거 기도해요.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 복음이 못 들어간 나라, 굶어 죽을 게 없게, 미국에 막 빈부격차가 심해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지금 텍사스가 500만 명이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도 없어서 사재기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마트에 텅텅 비어버렸어요. 돈인지 아니면 다 사가져가 버릴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비상급수도 안 되니까 공수해가지고 생수를 몇 개씩 주는 거예요. 생수를 집지만 어떤 분은 1시간 반을 달려왔대요. 생수 2병 받으려고. 생수 2병, 좀 큰 거 있죠? 생수 2병 1리터짜리 그거 받으려고 1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물을 받으러 달려왔는데 그거 2병 받았대요. 그거 2병 받고 돌아가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이걸 누구에다 붙여, 이걸.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봤어. 나 같으면 물을 가지러 거기까지 안 가. 눈을 차라리 녹여. 눈을 녹여.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지 머리를 써서 눈을 녹이고, 집에 나무 같은 거, 집이 쓰러지지 않을 만한 나무를 떼서 물을 끓여가지고, 눈을 담아서 끓여서 그 물을 녹여서 정화시켜서 먹으면 되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 머리를 못 쓴 거죠. 그러면서 울어요. 막 울어요. 막 아쉬워서 막 울어요. 2개밖에 안 줬다고. 저런 바보가요. 뭐 이렇게까지 생수를 가지고 저걸 어떡하겠다. 물인데 눈이 다 물 아냐. 물론 더럽게 수도 있지만 먹는데 지장 없어. 끓여서 하면 지장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게 가장 미련한 자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있죠. 조금만 빗나가도 하늘쌤 그 목사님처럼 봐요. 자녀를 바로 징계해버리잖아. 너 지금 엇나갔어? 너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 바로 징계해버려.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독대하다시피 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 징계도 바로바로 때려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함부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꼬마들이, 동문의 꼬마들이 너무나 자기를 놀려서 대머리가 간다, 저기 대머리, 거지 대머리가 간다고 놀려. 키도 조그만 데다가 머리 숱 없어 대머리에다가
너무 외세에 보잘것이 없으니까 동네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어른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키도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명령을 내려요. 숲속에 혼들아니 당장 저 아이들을 다 물어뜯어 죽여버렸죠. 명령을 내리고 숲속에서 저주해버리니까 숲속에서 곰들이 나와서 40명의 아이들을 다 싹 쓸어버려 죽여버려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야?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조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성경이 그런 걸 가르쳐서 그런 걸 기록해놓았을까? 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왜 이렇게 곰이 나와서 찢어 죽이는 그런 역사를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에 짓밟히는 것은 하나님 그런 건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거 그거 뭡니까? 그거는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 것을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예수님께로 와요? 예수님을 가까이 오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안기고 싶어서 오는 거지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우습게 보고 달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보시고 뭘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대요. 시편 84편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바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 베스메스로 갈 길로 바로 행하여 제대로 가며 갈 때 울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울기는 했어도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했어요. 울기는 했다는 얘기는 이게 통렬히 고통스러워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로 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하소서 같은 걸 보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게 많아요. 간증이라면서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얘기를. 하나님을 아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난 믿는다고 내 입에서 고백이 나와.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 고통스럽다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신앙의 사람이 고통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원망해요. 하나님 나 이러면 내가 그만둘 거예요. 하나님 다 버릴 거예요. 하나님 막 이거는요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요. 저놈이 나중에 날 버릴 놈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그럴 일 없다고 말하면서 막 강조해서 말하고 강조해서 말하고 그러나 네가 치마 두른 여자에게 두려워서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가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걸 보고 그때 마침 닭이 울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해요.
야 다윗 이제 네가 3번 날 부인했네. 진짜로 내 속에 하나님 없네, 예수님 없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네. 그러고 예수님을 붙들 생각을 안 하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내가 없으니까 이제라도 예수님 앞에 같이 죽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없네.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왔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 다 알아요. 아, 내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 없네. 다 알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없는 거 알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다 떠나버려요. 없는 거 알면 더 매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거 알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가 동네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라고? 한나는 애를 가질 수 없는 여자라는 거. 이미 다 알아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뭐 애 가질 수 없는 거 다 알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포기 안 해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매일같이 울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다 지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젖을 먹을 때까지 키우고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도로 바치겠네. 이게 인간으로서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를 자기가 하겠다고 고백해. 10년 동안 애가 없던 사람이 애를 낳았어. 젖을 먹일 때 얼마나 그 아이가 이쁠 줄 말 안 해도 표현 안 해도 상상이 가요. 근데 그 아이를 젖을 뗀 다음에 도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말을 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그리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걸 알면서 왜 자기 힘으로 기도하고 자기 한계, 그치, 여기가 내 한계야. 그러고 그냥 가버려. 그렇게 가면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나같이 하나님 앞에 골고 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네가 정말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너가 정말 그 약속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줄게. 그리고 줘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지키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이스라엘의 사상을 세우라.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이 아이를 통해서 왕이 이 아이에게 머리를 숙일 거다 이라는 거예요. 왕보다 더 높은 자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요. 이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먼저 내가 찬양이한테, 찬양이가 지난번에 하는데 방송에 몇 명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방송을 끝나고 막 힘들어요. 실망하고 낙심하더라고요. 여기 가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한테 보험인 거, 생명보험 그 하나 있죠. 아시죠 하나님? 내가 그거 싹 없애버릴게요. 그럼 나가 암에 걸려서 또 뇌출혈이 걸려서 어떤 병에 걸려서 내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돼서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을 수 있는데 과감하게 내가 그거 끊어버릴게요. 하나님 그 대신에 찬양의 방송에 애들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거 끊어버릴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하듯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보험 안 와요. 몇 달부터 보험 안 들어가요. 난 땡이야. 이제 아파도 땡이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놈이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이 보험 요구 하나 없으면 너 암에 걸려도 너 뇌출혈 걸려도 너 뇌경색 걸려도 너 뭘로 치료받을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찬양이 그걸 알까 몰라.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나하고 똑같이. 요거는 좀 약한 기도예요. 그죠? 요 정도는 좀 약한 기도죠. 그래도 약하도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목사가 보험 하나라도 있어야, 아니 무슨 병에 걸리고 아플 때 그래도 그거라도 의지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을 했으니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지. 힘들게 왜 사서 고생을 해?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한나같이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도하려 하면 한나같은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을까? 네가 먼저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가 움직여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도 움직인다니까. 넌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넌 버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달라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주기도 아니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셔서 한나를 통해서 귀한 그릇을 쓰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한나가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아가, 이 멍에를 맨 자, 법궤를 맨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자기 자아를 버려야 돼요. 자아를 버리는 건 쉽지 않아요. 자아를 버릴 때 엄청난 분노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두려움도 나오고 그 속에 어마어마한 원망도 나오고 또 어마어마한 아픔도 나오고 자기 애가 나와요. 상처받은 투성이 자기 모습도 나오니까 그럴 때 막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 자아를 버릴 때. 그래서 여러분은 그럴 때는 빨리 눈치채야 돼요. 나중에 새로운 성도가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지금 저 사람은 자아가 지금 하나님 똥이 나오듯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구나. 감을 딱 잡고 그 사람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 가는 자들의 특징이죠. 내가 가봤으니까 이 사람도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오는 중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동역자죠. 이게 동역자예요. 이게 신앙의 선배죠. 오늘은 그래서 선택받은 것은 복이다. 선택받은 것은 복이에요. 그 복을 나에게로 역사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어미가 송아지를 버리는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가족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가족보다도 부모가 자식을 떼놓고 자식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시험을 할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달라고 하실 때가 와요.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 바로 주사 맞듯이 주사 맞고 코로나 주사 맞아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 좋게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을 따라 믿고 그렇게 순하면서 간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 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